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봤어요.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끊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진심으로 감추사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너희 혈압자들이여 나를 사랑하소서. 나는 내 하나님께 은혜를 지키리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리라.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리라. 오늘 저녁에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려고 하면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죠.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져야 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소망,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모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엄청나게 빈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다 내 육체를, 내 현세의 삶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위해로부터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사는데, 그런데 만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내가 해를 입어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다거나 또 그들이 우리를 이겨 기뻐하는 것, 그것을 만일 본다면 하나님께 품은 나의 소망을 마침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악인들을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세력을 얻으며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해서 심지어 죽이며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하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면해 놓고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참 죽을 만큼 괴로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도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기 때문에 만일 구약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0번도 100번도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육체는 평안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넘어져도 다치고 또 육신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이 아픕니다. 그러면 무슨 소망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해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림이 망가져서 가난하게 됐다면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소망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오 물으면 건강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야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젊든 나이든 사람이든 간에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하면 당연히 건강입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달라요. 그런데 마침내 한 가지 소망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죽지 않는 소망.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영생 불사.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연하지 말아야죠. 막연하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삽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 또는 신앙의 싹이 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세상을 모두 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참 많고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신앙과 종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소망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자, 평안히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평안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요? 그러면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소망은 우리 형편, 조건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엄청난 그러한 소망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있다. 그게 무슨 소망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소망을 갖고요.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인데, 그런데도 우리 모든 사람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나 죽은 자에게 있어서 궁극적 또는 최후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심판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을 딱 본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얘가 원경에 초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내게 할 말을 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또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 제사장급들이에요. 제사장이 있었던 귀족들이고 부자들이고 그 유대 당시 사회의 상층에 있는 그자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상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제사 행위에 대한 예배를 주관하는 그자들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죽음의 미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의 주관자들이었어요. 요즘은 한 목사들이었다고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사한자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때문에 받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세상의 사한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함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한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 죽은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들의 소망은 부활이어야 됩니다. 부활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나 3일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매장 장사됐잖아요.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이게 그랬으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아주 주목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나希腊신화에도 그들의 신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짓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은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신화 속에서는, 신화도 실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은 언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셨도라는 말은 다른 분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말씀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뭐 예외 없이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굶주림이나 전쟁이나 죽음이나 가뭄이나 질병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 악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기 자연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서는요. 악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악인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믿고 내가 주의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요 방패시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피난처 또는 은신처라 할지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우산을 어떻게 해야 비를 맞지 않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산만 가지고 가면 비를 안 맞아요? 아닙니다. 우산을 펴야 돼요. 그리고 우산으로 나를 가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뭐 이런 말씀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우산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우산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라고 하는 것을 믿고 피해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자동으로 펼쳐지는 우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동으로 펼쳐지는 우산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돈 빼내는 ATM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피난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방패?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는 방패시요 피난처이시지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에게 가는 사람에게, 그로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행위, 믿음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소원을 두고 희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냐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안전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지금 오셨습니까? 평안함을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환난이 닥쳐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말하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산자의 소망과 죽은 자의 소망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생명의 소망인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기 전까지 애를 쓰지만 죽으면 장례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상 어디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먼저 그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와 같은 몸을 입게 되어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좀 설명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부활체와 같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 썩어지고 약해지고 병나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기 한순간도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더니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렬히 환영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은 그런 소망은 가졌어요. 그냥 어쩌다가 조금씩 부활을 대한 희미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육체의 희망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상태 또는 우리 삶의 상황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희망도 달라진다.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만 채워지고 그것만 경험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는 것을 보면 똑같으니까 지혜자가 말하기를 뭐 굳이 그렇게 밤낮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자와 미련하고 무식한 자들이 죽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학문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조차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인간이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악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악인들이 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보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아주 심각한 현실적 주제가 뭐냐면 왜 악인들이 잘되고 선한 사람과 의인들은 박해를 받습니까? 이 하나님께 가장 아주 뾰족하게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게 뾰족하게 찌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죠? 대답해 보세요. 막 하나님께 윽박 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왜? 영생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믿음이 거의 없었으니까,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가 번갈아가면서 충족되는 것으로서는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실현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거의 못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악인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멀쩡하게 지내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생전에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앙 그런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다 내버리시는 것을 우리 생전에 얼마나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찌꺼기같이 더러운 곳에 버리시는 것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제 사건처럼 되는 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야?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 부활을 믿는 건데 악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생전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뭘까? 우리의 소망. 악인들이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구약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도들의 그 시대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현세, 이 세상 땅덩어리 위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아야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이제 그런 궁금증과 미해결의 미제 사건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언제 심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그때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죽은 자들은, 악인으로 죽은 자들은 다 다시금, 악인들도 부활하거든요. 심판의 부활을 생명이 있어야 뭐 심판하지, 죽는 거 어떻게 심판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갖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인해서 막 분하고 막 하나님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런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딱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 자를 살려내서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심판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것 가지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 그 소망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하고 맨날 그런 소원입니까? 그런 소원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적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도 고상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이 세상에도 고상한 지식, 지혜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고상한 건 뭐예요? 가장 고상한.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주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믿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고 사모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네? 근데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사모하시죠? 그냥 말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아니 말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믿었는데 그분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망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돼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큰 그리움과 아쉬움을 갖고 살아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물을 포함한 세상 전체의 인간을 피하는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예?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셔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보이신 거, 내게 말씀하신 거, 내게 알려주신 것만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면 눈이 밝아져서 천리 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인다. 그런 뜻 아니에요. 본다는 얼굴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 하나도 피할 생각이 없어. 왜? 나도 거룩하게 됐으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지 무서워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얼굴이 홍당무처럼 돼갖고 무슨 핑계를 대든지 주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보고도 부끄럽다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열렬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지.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사는 동안은 주와 따로 거하는 줄로 아노니. 따로 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손을 잡고 흔들어 봤어. 그 체험을 느껴본 적이 없어. 육체로 우리가 살 때에는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잖아요. 예,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소망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이라면 늘 소문으로만 듣고 늘 기록한 편지로만 읽던 내가 주님과 한번 같이 그냥 앉아서 얘기도 하고 손을 붙잡고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봅시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이보다 더 멋지게 영광스럽게 기록한 말씀도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상당히 자주 드린 말씀인데요. 100번이건 1000번이건 읽어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3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보리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구하게 하시는 이의 만미하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는요, 제가 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제일 좋아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 자유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자유예요. 자유.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이 세상의 자연도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음의 종들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 이 자연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돼요. 영광의 자유. 이 말을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자유가 그렇게 좋은데 거기다 더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9절 30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말하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왜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이유를 왜 미래의 일을 왜 과거형으로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확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배소 2장 7절 보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앞으로 앉히실 거예요. 영광 앉히실 건데 앉히셨느니라고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왜 과거형으로 말하느냐? 과거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처럼 미래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중심 구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사람은 구원받는다 할 정도로 성경의 중심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독생자가 오시면 그냥 다 인간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은신처, 자동산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누구한테 피합니까? 완전히 의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피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리 오라고 오셨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상 줄 때 상장 안에는 그 사람이 성적이 우수하다 또는 기량이 뛰어나다, 한 번도 결선하지 않은 성실성이 있다, 이런 상을 주는 내용이 있지, 상장.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이 주는 상장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때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할 이유가 없고 무슨 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맞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누가 그런 거라도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도 좀 생각하고 믿으라 얘기해요. 생각 좀 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랬느냐? 우리들에게 최고의 소망인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변화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증거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긴가민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신 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됐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고 그냥 말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막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분처럼 되는 거. 엄밀히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망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 내가 잊어버릴 뻔 알았네. 꼭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면 하나님이 어디 방공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무슨 방패나 무슨 갖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인 줄 아세요? 아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어딨지? 어디가 피난처야? 하나님의 방패 어딨지? 어디 있겠나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믿고 방패 밑으로 들어가고 피난처 굴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나 우리 피난처가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 나의 은신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죠? 나오시기를 잘했어요. 찬송하고